할렐루야. 심신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분에게로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날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송 장비들 제가 어느 정도 좀 다루는 그런 방법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영상이 이 캠코더가 한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시 또 켜야 되고 다시 또 켜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캠코더를 이제 잘못 조작해서, 그런데 어떤 거를 잘못 조작했는지 그걸 참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유들을 좀 잘 이렇게 좀 파악을 해내서 이제 좀 캠코더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았습니다. 3열흘 동안 심신풀이 성경부 시간을 좀 갖지 못했는데요. 이제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전처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가지면서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심신풀이 성경 공부 방에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보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이해하고 그때를 이제 잘 또 준비하고, 뭐 준비한다는 것이 뭐 언제 오시나 이제 그거를 뭐 예측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부로 그분 앞에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할 것이냐, 이게 시급한 문제고 이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그 영역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신부로서 자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잘 예비하고 단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 5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가 그 편지를 하고 계시느냐? 요한 사도는 그냥 전달자의 위치이지요. 7교회에 편지를 하는 대상은 누구시냐? 이제도 계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편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권위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기록이 되었는지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하는 이것은 어떤 그 관용구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이게 나오는데요. 계시록의 그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 생물은 각각 그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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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도 계시고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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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구별되고 구별되고 또 구별된 정말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도 또 그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다. 근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이라는 미래의 그 표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거 전에도 계셨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현재 지금도 계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으로 오실이라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번에 걸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실이라는 그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계시록 11장 이후부터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차 오신이라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장차 오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시죠? 바로 이미 장차 오실이라고 한 그 오실리가 오셨기 때문에 그 표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이후부터는 오실리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은 7번째 나팔이 부어진 그때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번째 나팔이 부어질 때에는 지상 재림이라기보다는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것도 이미 이 우주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차 오실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제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제별로
시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제죠. 시제별로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죠. 그리고 요거는 전에도 오니까 과거, 그리고 장차 오실리, 이거는 이제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신 그런 하나님, 그것을 이제 시제라고 그러는데,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제는 세 종류의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도 계시고,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이제 표현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할 때의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제별로 여기까지 지우는 게 좋겠네요. 이 시제별로, 시제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별 그 하나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제, 이제도 계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1장에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현재 시대에서는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호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도 현재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또 그리스도, 임마누엘, 인자,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전에도 계셨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런 그 표현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을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것은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뭐 여호와 하면서 뒤에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뭐 예비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뒤에 그런 이름들이 붙어져서 같이 덧붙여져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죠. 사자는 뭐 심부름꾼 그런 뜻이죠. 근데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맨 먼저 뭐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갈이 집을 이제 뛰쳐나가서 도망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권면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나오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런 그 표현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미래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충성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름.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말씀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하나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만명의 왕 중의 왕. 그래서 The King of Kings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주의 주. 만명의 주인들 중에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만주의 주.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충성과 진실, 뭐 자기만 하는 이름, 말씀, 만왕의 왕이라는 이 이름으로 미래에 오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이때도 죄인을 만나주시고 또 죄인을 찾아서 건져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래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한,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이름, 말씀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니까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까지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하신 이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르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실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또 스스로를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때에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충성되고 진실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름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과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오시고 이제 구원을 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충성과 진실한 이름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불려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오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는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실 리가 충성과 진실 또 말씀 또 만왕의 왕 이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 재림하시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이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이 마태복음 45장 뒷부분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전년왕국에서 여러 고을을 이제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그 왕의 영광을 주신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거기서 술 피우면서 일을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은 정말 칭찬을 듣고 많은 상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종은 이제 외식하는 데 받는 일,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술 피우며 일을 가는 이런 벌을 받는 종들도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분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종들을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그 때에 맞추어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재, 과거, 미래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 이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 지금이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냐? 아니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냐? 아니면은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실 때냐?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신 하나님, 그냥 율법 시대의 그 율법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 은혜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되어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우리가 양식을, 때를 구분해서 이때 필요한 말씀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서 그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은혜의 주님만 계속 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종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 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그분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전한다 그러면은 이런 그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을 이제 믿고 있다 그러면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젖 먹이는 자, 바로 이 24장에 나오죠. 이 19절에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이고 있는 사람, 물론 육적으로 젖 먹이는 이제 갓난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난 속에서 피난을 하려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이런 육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냥 젖만 먹이는 사람, 바로 은혜만 가르치고 은혜만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만 의존해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분명히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는, 버려지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때에는 어떤 양식을 나눠줍니까?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과거에 이 해당할 때 이때에는 어떤 것이 양식입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양식 역할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양식.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올 때 이때는 어떤 것이 양식입니까? 바로 계시록 14장 6절인가요? 그번에 나오면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 나오죠. 영원한 복음. 이것이 이때에는 양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의의 말씀. 뭐 작은 책,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의 그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주는 말씀. 영만을 아니라 몸까지도 의롭게 해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해주는 말씀, 바로 계시록, 작은 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이 오실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바로 영원한 복음에 해당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의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때를 구분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과거, 미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 시제, 그 때를 구분을 해서 어떤 양식을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이 율법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바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잘 먹고 이제 잘 우리가 소화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점없이 흠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우리가 잘 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야, 그 사람이라야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그리고 그런 종이 정말 복이 있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안수받은 그런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종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재, 과거, 미래의 이 때를 잘 구분하고, 지금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될 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악한 종의 위치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양식을 나눠주는지 나눠주지 않는지부터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양식을 나눠주려면 자기부터가 장성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장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때를 잘 구분하고 때에 맞는 그런 양식을 이제 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복된 그런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